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기쁨과 위로를 받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세요. 우리를 큰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이 온 세상의 고통과 고난과 낭망된 심령들을 예수님의 발밑에 데려다 주시고 치료의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의 긍휼하신 그 부르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계시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설교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말씀이 왕성한 교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살아서 활동하는 교회입니다. 말하자면 그 말씀대로 가까운 곳에서부터 멀리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널리 그 복음을 좋은 그 성령의 말씀의 복음을 퍼뜨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교회이겠죠.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할 때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셨어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행한 것은 우리에게 다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려 가르치시는 말씀이시죠.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한다면 우리의 수고가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의지하여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즉 성령 하나님의 열매가 맺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제대로 아는 게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많이 들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귀에 익지 않은 생소한 구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성경 구절에는 성령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계시가 숨겨져 있으므로 다시금 때에 따라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새롭게 각자의 심령을 감동하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설교의 제목인 성령의 열매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에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법이 오직 그 한 천국의 법이요 우리 믿는 자들의 법인 것을 여기에 금지할 법이 없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9 열매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그 열매를 살펴보시면서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경 말씀을 통해 지식이 아닌 살아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열매 맺는 나무로 또한 그 열매가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그 맺는 열매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행함을 구별하신다 표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시죠.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20절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맺는 열매가 주님께서 보시고 선한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를 주님께서 가리신다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맺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크신 상급이 또 함께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듯이 가시나무는 가시나무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고 또 무화과나무 열매는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겠죠. 할렐루야.
성령님의 열매는 우리의 성격을 성령님의 9 성품으로 빚으시고 예수님의 인품을 담도록 성화시켜서 신의 성품을 담는 복의 그릇이 되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이렇게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우리 행위에서 열매를 맺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로 인해서 우리가 삶에서 열매를 맺지만 성령님은 우리 자체를 바꾸시는 우리의 인품인 우리의 성격을 신의 성품으로 바꾸시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시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셨어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느니라 그러시죠. 그러듯이 사랑은 하나님께로 오므로 말미암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여야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채워져서 우리가 밖으로 그 사랑이 흘러간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첫 번째 열매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매니 분명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 채워주셨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교제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열리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왔다 하시죠. 인간은 다 악하다 하셨어요. 주님께서 하나도 선한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하시다고 하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죄를 짊어지셨다 하셨어요. 주님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더 나아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비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 성령님과의 교제를 갖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사랑으로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은 우리 성령님과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님과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면서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한없이 우리에게 채워져서 우리가 그 사랑이 많은 자들에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첫 번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져서 우리를 통해 흘러서 다른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다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먼저 채워져야만 다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악함이 다른 형제에게 번져가게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교제를 나눠야만이 다른 자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으로 사랑한다는 것, 성령의 열매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주고받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성령의 사랑으로 그저 묵묵히 그저 주는 사랑, 그리고 그래도 우리에게 잘못하더라도 감싸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거쳐 다른 이에게 채워지도록 우리를 먼저 채우시고 또 넘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인 것이죠. 여기에서는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을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서 오시는 것이죠.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이라 하시죠.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하나님께서 교제를 나누셨어요. 시원한 에덴 동산에서 시원한 밤이 돼갈 때 주님께서 오셔서 아담과 함께 뜰을 거느시면서 사랑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입어 영원하신 그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아담처럼 그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러고 보니 첫 번째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성령의 열매는 희락입니다. 성령의 희락은 세상의 고통에서 진정한 건지심을 받는 기다리는 기쁨이죠. 고통의 삶 속에서 무언가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자의 그 고통 안에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의 큰 기쁨이 우리에게 채워진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기다리는 자의 고통 안에서 기다리는 자의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말씀에서 보여주고 이렇게 하십니다. 시편 30장 11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러시 우리가 슬픔에 쌓였을 때 우리가 주님의 기다리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우리가 그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우리가 춤을 출 수 있는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대 안에서는 주는 기쁨 안에 목적이 이루어질 때 누리는 진정한 성령의 열매의 희락이 있는 것이죠. 한데 성령의 열매의 희락은 아침마다 새롭게 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일만 걱정하라고 하셨어요. 내일 일은 걱정할 것이 오늘 것만 해도 너무나 넘치다고 주님께서 내일 거는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듯이 주님의 희락은 아침마다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의 고통이 그날 하루의 고통이 내일에는 새로운 기쁨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날마다 새로운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0장 5절에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계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루 종일 힘이 들고 슬픔에 잠겨 있을지라도 다시 새로운 아침을 맞고 비록 7번 넘어졌을지라도 힘차게 일어나는 주님을 의지해서 그 신실하신 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자의 성령의 희락의 열매를 맺고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는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영한 일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그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슬픔과 고통에 우리가 눌려 사는 게 아닙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그 새로운 희락이 오듯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 고통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고통을 다 앗아가시라는 것을 알고 있고 기다릴 때에 주님의 희락이 아침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희락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춤추며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희락은 성령 안에서 평강과 소망과 함께 오죠.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기쁨이라 모든 어둠과 고통의 탄식이 달아나고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의 열매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6장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 안에는 영원한 희락과 즐거움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주님의 길에는 생명의 길이요 그리고 주님 안에는 항상 충만한 기쁨이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의 열매로 성령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우리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성령의 희락의 열매는 세상의 고통과 탄식과 슬픔에서 주님을 기다릴 때 받는 기다림 속에서 주님만으로 채워지는 희락인지라 기다리는 자에게 맺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62장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되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다 이 시편 시인들도 고통 안에서 있다가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영혼아 나의 고통은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기쁨으로 채워주시리라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시편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기들의 삶 속에서 이 시편을 쓴 것입니다. 이 고통 안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느노라. 우리의 찬양도 있죠. 그 다음 성령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주님 안에는 완전한 평강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주실 수 있는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신 주님의 것인 평강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만약 이렇게 하는 자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을 주는 자는 화평을 주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합니다. 여기에 또 이 성령의 열매는 주님께 받아서 행하여야 하는 그런 열매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시잖아요. 그러니 이 화평은 주님을 의지하여 받는 화평이죠. 만약 세상의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 힘으로 또는 걱정과 근심에 쌓이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칭할 수 있는 예수님의 구원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흙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자녀들이라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우리의 그 빛의 자녀된 모습이 다른 자들에게 보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를 의지할 때 평강에서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강을 주셨는데도 더한 또 큰 평강을 계속해서 이어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의지할 때. 게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 하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싸움을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고 화평하는 씨를 뿌리고 화평의 의로움이 열매를 거두는 자라 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예수님은 의로우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았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화평으로 행하면 좋은 의로운 열매를 맺는다 하시죠.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평강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오직 그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시는 것처럼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부어주셔야만 채워지는 이 신의 성품이 참여하는 열매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평강을 선포하고 행하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이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한 것처럼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라.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오래 참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아주 귀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그런 열매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믿는 우리도 에베소서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세워주고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가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혼자 가서는 아니 되죠. 주님 나라는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만 옷 입고 13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는 여기에 이제 용서까지도 함께 포함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오래 참음을 남들이 나에게 악한 짓을 하고 선한 짓을 하지 않더라도 내 믿는 자가 되어서 오래 참음으로 그런 자들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자들로 맺는 성령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 임하게 할 수 있게 하게끔 주님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열매는 용서와 구원으로 인해 오래 참으라 하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구원을 받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형제들을 향한 용서와 오래 참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이 열매는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할 수 있는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래 참으라 하신 것처럼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많은 자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 신의 성품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키는 대로 하면은 어떻게 다른 자들에게 본이 되고 우리를 그런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너희들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열매를 말씀에 하신 그런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인 것이죠. 그 오랜 참음이 예수님으로 인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신바된 성령님을 통한 훈련인 것이죠. 성령님의 성품을 훈련하시는 주 많은 자를 품을 수 있는 남을 용서하는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통의 길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그것을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은 아무도 할 수가 없죠. 주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하지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기 위해서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 주님의 아름다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남을 용서하는 신의 성품이 닮아가는 자로 만드시는 거죠. 남을 용서할 줄 모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지 않는다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다 사람을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며 주인이 와서 용서를 해줬는데 자기는 밖에 나가서 그 다른 친구를 용서하지 않음으로 감옥에다 집어넣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혼내시잖아요. 저자를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혼내시잖아요. 그러듯이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근데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성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됩니다. 주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만 맺는 열매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 성령의 열매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우리의 옳고 그름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전적인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선하신 긍휼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 그 은혜 그 자비하심이 온 세상에 다 임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자비가 온 세상에 믿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이 자비의 열매는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전적인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자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참사랑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를 알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아니하면 아버지를 알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잠언서에도 죄를 드러내죠. 죄는 예수님밖에는 씻어줄 자가 하늘이나 땅이나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그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고 분명히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자비로운 주님의 은혜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불쌍함을 얻고 우리가 긍휼을 받아 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는다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의 자비의 열매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자비인 것인 아버지를 아는 것이 되겠죠. 로마서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셨으니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 여기에 성령의 열매로 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는 것이죠. 이 열매는,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죄사함을 받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와 물을 쏟으시고 돌아가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만이 열리게 되는 열매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 성령의 열매는 양성입니다. 그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하는 찬송가처럼 여기에 양선은 어질다, 선하다, 인자하시다, 착하다를 표현합니다. 시편 23장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에는 성령의 성품인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보호가 따릅니다. 시편 23장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를 영원 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신다 말씀하시죠. 세상의 고난의 길을 걷더라도 두려움이 없답니다. 이것은 주께서 전적으로 함께 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영원까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이 영원한 세상으로 천국까지 주님께서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여기에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난의 길을 걷더라도 두려움이 없답니다. 이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전적으로 목자가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고난까지도 또 우리에서 영원한 생명까지도 도우신다 하시죠. 이 열매는 성령님처럼 선한 자가 되라 하시는 가르침이 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떠드는 것과 해양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진 그 성품을 성령님의 그 열매를 따라 그대로 순종하여 그 열매를 맺어서 모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싸우는 그런 것을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거듭나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위에 선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항상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라 하였지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자세가
존경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악이 없기 때문에 항상 선함만 따르기 때문에 뭐 형제를 만나더라도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이기 때문에 모든 악이 있어도 하나님께는 항상 선으로 악을 다 이기시고 자비로 베풀어 버리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백성들이, 아람 군대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 자들을 죽이리까 하고 엘리사에게 그렇게 구했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이 이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쉰 다음에 다시 돌아가게 하라. 그 아버지의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에네미에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수에게 원수대로 그대로 갚지 말고 아버지의 자비를 베풀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따라 행하라고 하시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 행하면 되는 것인데 이 열매가 바로 자비를 베푸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아버지의 자비인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원하신 자비. 악은 버리고 선하시고 좋으신 주님의 특성을 담는 자라야 열매를 맺습니다. 시편 145 8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렇게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9절에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우리도 선하신 목자 되시는 성령님처럼 모든 것에 양선하는 자가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 다음 성령의 열매는 충성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순종함과 신실함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충성이니라 하시죠.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충성하며 눈물로 간구하였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신 것처럼 그 겟세마나의 그 기도를 생각나게 하시죠. 그 겟세마나에서 얼마나 주님께서 통곡하시며 아버지께 매달리셨어요. 근데 그 참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 눈물을 흘리신 것, 그 눈물과 피가 땀방울이 피가 되기까지 주님께서 아버지께 매달리신 것입니다. 그 충성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그 충성함,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9절에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의지하셨지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그 모든 감당을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신 주님의 그 먼저 가신 그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다 채워지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신 길이 우리의 지름길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길도 가서는 아니 되고 오직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순종의 길이 우리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충성하는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에 미쁘시다는 신실하시다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시듯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신명기 7장 9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해 가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신실함을 베푸신다 하시죠.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량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그러십니다. 신실함은 주님의 성품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실함이 작은 것에서 충성하는 것을 보시고 큰 것을 맡기신다 하시죠.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이 충성함은 주님을 영광 돌리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주님의 기쁨에 함에 참여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신실하게 주인을 섬기는 종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성령의 열매인 이 충성은 주님과 함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충성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보임으로 인해서 또 그대로 가르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따름으로 인해서 맺는 열매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충성이요 받으시는 섬김이 되겠죠. 남이 본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하는 게 진정한 충성된 자의 모습이겠죠. 요셉이 그 주인에게 충성하죠. 그래서 주인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런 충성된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죠. 이 주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성품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오직 주님을 따라서 행할 때 그 열매가 우리에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그 순종의 신실함을 따라 행하여야 하는 것이 성령의 충성의 열매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 성령의 열매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겸손의 열매를 맺는 성품이죠. 사도 바울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는 자가 되라 하시죠. 성령이 말씀대로 준비된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이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 할 수 있는 성령님으로 인해 빚어진 성김의 성품이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에서도 다시 말씀하고 계시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겸손의 준비에 대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온유한 자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겸손함을 말하고 있죠. 이 온유함은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40일을 주야로 성령 하나님 손에 붙들려 계시의 율법을 돌에 기록한 영광의 임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빚어진 온유함의 성품이죠. 얼굴까지도 광채로 인해 빛이 난다 하죠.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 겸손이 주님 앞에 값지다고 비싼 것이다고 보석 같은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 선택을 입은 우리는 성령의 열매는 온유의 성품을 맺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뜻을 의지하고 그대로 성령님으로 다져지고 빚어진 성품이 되는 것이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의 그 온유함을 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직 주님 안에서 충만함을 받을 때 할 수 있게 되겠죠. 성령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 성령의 열매는 절제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죄를 짓는 우리를 보시고 죄를 다스리라 하셨어요. 주님께서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능력의 권능자이십니다.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 절제 열매 역시 성령님을 의지해야 맺는 열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질 때 우리가 이 주님의 열매를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육과 싸우신다 하셨어요. 그러려면 성령 충만으로 채워져야 하겠죠. 하지만 우리 자제하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께 도우심을 청하여 자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열매인 것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함께 성령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앞에서 얻은 성령의 열매로 인해 이 절제 열매는 우리의 선택의 열매여야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파트너가 되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키는 대로 하느냐 아니면 성령님을 따라 도움 안에서 행하느냐 하는 나의 중심이 어디에 맞추느냐가 정해지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매인 절제의 열매는 주님께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파트너십으로 주님께서 선택하여서 함께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자를 찾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절제의 열매가 아주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는 금메달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썩는 것을 얻고자 하는 세상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자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많은 자들에게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는 주님의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자들이 돼야만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참으로 금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 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신 것처럼 나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하십니다. 나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성령을 인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과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주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자제하고 주님께 완전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우리의 육을 다스릴 수 있는 절제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며 쓰시는 것이죠. 그 또한 도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천을 정하사 도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시죠.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도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파트너가 돼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제하는 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절제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성령의 쓰심을 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육의 것은 오직 영에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려 오지 않으셨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면요. 정리해보면 성령의 9 열매를 꼭 있어야 되는 금지할 수 없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법만이 꼭 우리에게 있는 법입니다. 세상 법으로는 성령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영의 나라는 성령의 법으로 살아갑니다. 절대로 육의 법으로 성령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죠. 다듬으시고 빚으시는 신의 성품을 담는 열매인 것이죠. 다시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이도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인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것은 다 선하고 좋은 것이라 하시죠. 우리는 성령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진 자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 분명히 보시죠. 항상 같으시다는 것을, 항상 변함없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와 선물은 온전한 것은 다 하늘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 선하고 좋으신 것이라 여기 비추고 계시죠. 우리는 각자에게
나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우리의 몸을 영이신 성령님께 드림으로 인해 완전한 주님께 드리는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9열매를 우리를 통해 주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신의 성품에 맺는 열매를 맺고 성령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어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셨죠. 3절에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셨죠.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우리에게 주님께 찬송하며 드릴 수 있는 주님 앞에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는 자들이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파트너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어떤 생각지 않은 상황을 당했을 때 실망치 말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당신을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성령님의 손길이 당신에게 닿았기 때문입니다. 참고 성령님을 확신하고 의지하시며 만세전에 준비하신 성령님의 뜻을 소망 가운데 당신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소망의 능력을 주시고 주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는 자들로 선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구원의 의로운 오른손을 벌리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받지 못한 영혼과 나라들을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믿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성령님과 힘을 합하여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성령님으로 다듬어진 능력을 행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앤 아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요,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함께 하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아멘.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